자, 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모순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분이면 법은 법대로 해야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용서해주고 죄인을 의롭다 할 수가 있는가? 이게 로마서에서 대두되는 치명적인 문제점입니다. 이런 모순되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 하나님의 긍휼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죄를 용서해 주거나 죄를 사면해 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속할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드러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냐? 21절에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without이라고 했죠.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율법 안에 있는 의면 율법 안에 있는 그 법조문들을 다 지켜 행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율법 밖에 있다는 것은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도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하고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냐?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의라는 겁니다. 또 대언자들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를 이미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실현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에 대해서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세오경, 모세율법서 가운데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율법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율법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집트 내려가서 이스라엘 일가족을 초대하고 거기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마침내 출애굽 모세 시대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시대하고 모세 율법 시대는 약 500년 정도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던 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율법하고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행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그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율법 시대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의 저주, 율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겁니다. 다윗이 잘나서, 그 다음에 선행을 많이 해서, 자기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속죄하는 삶을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대언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이 말씀이 신약성경에 세 차례나 반복해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대언자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2절은 하나님의 의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율법과 대언자들에 의해서 증언을 받은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믿음은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faith of Jesus Christ입니다. faith in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붙잡는 이 믿음은 faith 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faith of라고 되어 있는 것은 소유격입니다.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신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는다고 합시다. 얼마나 오래 붙잡습니까? 환난이나 핍박이 닥칠 때,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올 때 잡았다가도 손이 느슨해집니다. 놔버립니다. 어떤 때는 믿음 생활 포기하고 침체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내 믿음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믿음은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내 믿음을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믿어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 믿음의 주인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소유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소유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뭐가 다르냐? 실은 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제 물에 빠졌어요. 구조선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을 건져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 좀 살려주셔 하고 손을 내밉니다. 이게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근데 내가 이 손 내밀면 이 허공에 막 휘젓고 흔드는 이 손이 나를 건져주느냐? 아닙니다. 이건 의사표시예요. 이 손은 나를 건지지 못합니다. 나하고 같이 물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물에 빠진 나를 건집니까? 구조대원의 손이 내 손목을 확 잡아서 이끌면은 그때 내가 구조선 위에 건져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게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이 손 내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근데 만약에 물에 빠져가지고 나 자살하는 사람이니까 나 건지지 마쇼 하고 그냥 물속에 풍덩 해가지고 안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구조대원도 대책이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의사표시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로 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손을 잡은 다음에는 내가 손에 힘을 빼든지 물을 마시고 정신을 잃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책임지고 건져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라고 했어요? 모든 자에게 미치는 의입니다. 그리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자에게 미칩니다. 영향력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자도 괜찮고 여자도 괜찮습니다. 부자도 나와도 괜찮고 가난한 자가 나와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백인이 오든지 흑인이 오든지 황인종이 오든지 아랍 사람이 오든지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와도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 와도 구원받고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이 와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자에게 미칩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되느냐? 모든 자에게 미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만큼 넉넉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와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 누리느냐? 누구에게 그 의가 임하느냐? 믿는 모든 자입니다. 그냥 모든 자가 아니고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 의를 입게 되는 자는 믿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국가 공휴일 되면요, 국립공원이 입장료 안 받고 무료로 오픈을 합니다. 무료 입장, 오늘 국경일에 하나요, 무료 입장 문 열어놓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아무나 가도 괜찮아요. 그날은 입장료 안 받고 공원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그 혜택 못 받다. 왜 혜택 못 받았어요? 공원에 놀러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실제 무료 입장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과 기회가 열려 있는데 그날 공원에 들어가는 사람한테만 무료라는 겁니다. 안 들어가면은 입장 무료라는 그 원칙은 변함이 없는데 나한테는 그 혜택이 안 와요. 내가 거기 가서 들어가야 됩니다. 잔치 열었으니까, 동네 잔치 열었으니까 아무나 와서 즐겁게 먹고 가시오. 무료입니다. 근데 내가 내 발로 거 가서 음식 한 상 받아가지고 입에다 집어넣어야 맛과 영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지. 옆에서 침만 꼴깍 삼키고 있으면 그건 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건 맞습니다. 가서 먹어야 임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모든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대신받았기 때문에 죄를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나의 죄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외모나 성별이나 인종이나 국적 등이나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우리 앞서 로마서 3장 전반부에서 나왔던 그 내용,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걸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크기의 차이는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있고 적게 지은 사람도 있고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도 있고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몇 개 지어야 죄인입니까? 한 개만 지어도 죄인입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다가 율법의 한 가지에만 걸려 넘어져도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쪽 절벽하고 저쪽 절벽 사이에 협곡도 아닙니다. 거리가 절벽과 절벽 사이가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 절벽에서 저쪽 절벽까지 다 뛰어가지고 건너뛰려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몇 미터 뛰겠습니까? 보통 넓이 뛰기 한 3, 4미터 뛰면은 절벽 아래로 추락합니다. 잘 뛰는 사람은 장대 가지고 장대 짚고 휙 하는데도 100m까지는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은 50m 가다가 절벽과 절벽 사이 골짜기로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아깝게 98m까지 왔는데 아깝게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밑으로 쭉 떨어집니다. 98m까지 뛴 사람이 자랑합니다. 야, 너희는 5m밖에 못 뛰었지. 나 98m까지는 뛰었다. 머리 깨져가 죽는 것은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체에서 사람 뽑을 때 우리 시험을 봐야 되는데 입사시험에서 95점 이상 합격으로 간주한다. 어떤 사람은 50점 받고 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94점 받고 떨어졌습니다. 94점 받고 떨어진 사람이 50점 받고 떨어진 사람한테 야,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낫다. 자랑 못합니다. 그 사람보다 낫다는 건 맞습니다. 어쨌든 불합격했다는 건 똑같아요. 큰 죄인, 작은 죄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커트라인은 95점이 아니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 100%입니다. 누가 이 완벽하게 100% 죄 없고 흠 없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착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지은 죄는 또 어떡할 겁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절망적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이 구속이라는 것은 죄인을 잡아다가 법정 구속했다. 그 구속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체포해가지고 감금해서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는 구속이고요. 난 구속받기 싫어 하는 그런 구속이고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속이 뭐냐면 노예가 있는데 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렸어요. 그 빚 다 갚기 전에 못 나갑니다. 근데 누가 자기 가까운 친척이 돈을 주고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 내가 사겠다고 해서 주인한테 사가지고 이제부터 너 자유다 풀어주는 겁니다. 이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대속, 속량 그런 용어로 씁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아군 쪽 병사가 적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포로로 잡혔을 때 국가나 혹은 그 가족이 포로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포로를 되사오는 경우 이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속박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구해내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 구속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종, 마귀의 종,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사오는 데는 죄의 삭이 필요했습니다. 죄의 삭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무 죄 없는 한 사람이 그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죄의 삭을 지불할 사람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자기 생명을 바쳐야 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죠.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는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의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 죄의 삭을 치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의 삭을 요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 죄의 삭을 치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값없이. 즉 값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행위나 공로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의로우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의롭게 되다 할 때 그 의자가 그 오를 의자입니다. 한자로 그 오를 의자 잘 보십시오. 위쪽은 양양자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아래쪽은 자기 자신을 말한 나아자입니다. 그 어린 양 밑에 나아자를 쓰면 어린 양 예수님의 피의 공로 아래에 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로 더러워진 추한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나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완벽하게 거룩하고 흠없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 의미가 아니라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로 덧입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의를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도 훼손되지 않고 죄인들도 의롭게 하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느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해 헌물이 되셨습니다. 이 화해 헌물이 뭐냐면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바치는 희생 제물을 화해 헌물이라고 합니다. 심청전에 보면은 이 뱃사람들이 저 인천 앞바다인가요? 그 인당수 물을 건너야 되는데 그 용왕이 노해가지고 풍랑을 일으켜요. 그럼 이 용왕의 분노를 어떻게 잠재우느냐? 젊은 처녀 하나를 제물로 인당수 바다에 빠뜨리면 바다가 고요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처녀를 사다가 바다에 빠뜨리니까 배가 풍파 없이 무사히 지나갔다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에 보니까 뭐 산신령이 뭐 노했다고 해서 짐승이나 아니면 젊은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희생 음물을 바치면은 노가 깔아앉습니다. 근데 거기 뭐 인당수에 있다는 그 용왕, 그 용왕은 뭐 용인 걸 보니까 아무래도 드래곤 용, 마귀가 만들어낸 가짜 신의 모양인데, 동화나 전설에 나오는 그 신들은 보면 시도 때도 없이 노합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여튼 자기 기분 안 좋으면 노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 노해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근데 그 신화나 전설에 나오는 그 신들의 노여움을 달래려면은 어쨌든 뭐 요구사항을 다 들어줍니다. 뭐 송아지를 갖다 바치기도 하고 젊은 처녀를 갖다 바치기도 하고 어쨌든 저주를 풀기 위해서 진노를 깔아앉히기 위해서 사람들이 희생을 합니다.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정말로 제물이 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로 진노하시지만 사람들에게서 어떤 희생 헌물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희생 헌물로 사람들에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물론 양이나 뭐 염소나 송아지 이걸 잡아가지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서 바쳤습니다. 근데 그건 진짜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한 번 쓰면 다시 못 써요. 한 가지 죄에 대해서 한 번밖에 못 씁니다. 그러니까 죄 지을 때마다 희생 헌물을 바쳐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화해 헌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법은 법대로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받을 죄값을 이미 받았다. 그 죄값을 각 사람이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지불한 것이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죄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오는 공통된 단어가 화해 헌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화해 헌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9장 5절에서는 긍휼의 자리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에 나오는 이 긍휼의 자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언약궤의 뚜껑을 이야기합니다. 모세 율법을 담은 그 언약궤 있죠. 그 언약궤 상자 뚜껑, 궤 뚜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언약궤 뚜껑 위에 뭐가 있느냐면 그룹들 두 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들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대제사장을 또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무나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 그때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 뚜껑 위 그룹들의 날개 아래 긍휼의 자리에다가 그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러면 주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사람들과 화해하신 것입니다. 이 긍휼의 자리라는 그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화해 헌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두 단어가 실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한 긍휼의 자리가 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속죄소 안에 있는 그 긍휼의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람들과 화해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한 행위, 종교적인 의식, 거룩하고 도덕적인 생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 없는 희생 헌물의 피가 필요합니다.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화해 헌물이 되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대속의 피를 믿는 자는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심을 통해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다가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과거의 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사면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물론 죄 용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말하는 그 속죄, 어토먼트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는요, 죄를 덮어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색은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그 죄를 무엇으로 덮을 수 있느냐? 붉은색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붉은색 피로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 헌물의 그 피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일시적으로 덮었습니다. 덮었을 뿐이지 그 죄가 없어지거나 그 죄로부터 사람들이 정결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불법을 용서하시되 그러나 그것이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짐승들의 피로는 죄에서 깨끗하게 되질 못했습니다. 죄를 덮어두고 심판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분명히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왜? 하늘나라에 죄 있으면 못 올라갑니다. 죄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죄 용서는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로 죄를 덮어두었습니다. 언제 사람들에게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세상 죄들을 제거하셨을 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사람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지도 못하고 죄를 제거하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세상 죄를 제거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언약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왕자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침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땅속 낙원에 있던 자들,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짐승의 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들,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두었던 자들, 그 자들을 다 데리고 하늘나라 낙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낙원은 지금 땅속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는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이제 용서받은 죄인이 죄가 제거가 됐으니까 죄로부터 정결하게 됐으니까 하나님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셨다고 했습니다. 첫 상속 언약이 무엇입니까?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야만 했던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명령과 내 법도를 따라 행하면 너희는 내게 특별한 백성이 될 것이요 나의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켜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도 사람들은 죄를 범했고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지난날의 과거의 범법들을 예수님께서 구속하셨습니다. 죄값을 치르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건 정당한 겁니다. 누구 죄는 눈 감아주고 누구는 봐주고 전혀 시비거리, 문제거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죄값을 받고 사면한 겁니다. 아무나 그냥 무조건 사면을 남발한 게 아니고요. 개혁성경에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면이 아니라 간과하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간과하다 무슨 뜻입니까? 간과하다, 눈 감아주다, 모른 척하고 넘어가다, 이게 간과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엄중한 재판장입니다. 티끌만한 죄 하나도 놓치지 않는 분입니다. 주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신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간과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들을 사면하신 겁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죄들을 사면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왜 죄를 눈 감아줍니까? 왜 누구는 용서해주고 누구는 처벌하고 불공평합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에 지은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복음을 통해서 두 가지 의가 드러났습니다. 아까 로마서에서 제기되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뭐냐고 말씀드렸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의롭다 할 수 있는가? 죄인은 죄인이다 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지옥에 던져 넣어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모순이 어떻게 해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 헌물이 되심으로 그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앞서 로마서 1장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 했죠. 복음을 통해서 두 가지 의가 드러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의롭게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시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전멸합니다. 누구를 심판했느냐? 세상 죄를 대신 담당하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심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괴로워가지고 아버지도 못 부르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온 세상의 죄를 대신 담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거룩하신 재판장 앞에서 나의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줬어요? 응답 안 했습니다. 외면하고 온 세상이 태양도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예수님의 몸에서 온몸에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십자가에 달린 상처에서 피가 조금씩 흘러내리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갈 때까지 두 팔이 체중으로 매달려가 이 횡격막 호흡이 안 돼가지고 숨가빠 헐떡이는데도 하나님이 모른 척이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죄인은 심판받아야 된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처절한 고통과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으신 겁니다. 고맙죠? 고마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거나 간과하거나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심판을 했습니다. 아무 죄 없는 한 사람이 온 세상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고 심판하셨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함께 하시는 아들 하나님과 외면하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죄값을 받자면 이 사람들 다 죽여야 되니까 화해 헌물이신 예수님을 대신 죽이고 그 의로운 피로, 그 의로운 피값으로 사람들의 죄를 대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공정하다. 왜 그 죄에 대해 심판 안 하느냐. 그렇게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또 누가 의롭게 되었느냐. 앞서 나온 것처럼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자기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입고 의롭게 됩니다. 자기의 행위가 비록 죄악투성이고 실수와 모순투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한 모습,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의로운 삶과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의로운 죽음을 보시고 나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죄인이지만 죄값을 치렀으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 형벌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죄인을 그냥 돈 받고 풀어줬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죄인이 잘 살겠다는 맹세를 하고 그냥 가라고 했으면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죄값을 치르게 하고 이제는 죄값을 치렀으니까 죄인이긴 한데 이미 심판과 형벌을 받은 죄인, 용서를 받은 죄인, 죄 문제가 해결된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 주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걸 칭의라고 부르는데 이 칭의라는 것은 사람의 상태를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완벽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믿고 있자마자 거룩한 천사들처럼 홀리홀리하게 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가 변했습니까? 상태가 변한 게 아니라 신분이 변했습니다. 신분이. 의로운 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법정에서 내리는 무죄의 선고입니다. 본 죄인에 대해서는 이미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제 심판과 형벌은 없다. 재판장이 석방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믿고 의롭게 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면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갈 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27절에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한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 헌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27절에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해놓은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율법으로나? 어떤 우리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나 율법의 행위는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있다면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8절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율법의 행위, 선한 삶, 도덕적인 생활, 종교적인 의식,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29절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 편,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만 만드시고 이방인들은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나왔죠. 그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 빈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모든 자는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럿이 아닙니다. 한 하나님이 계신데 할례받은 유대인이건 할례받지 않은 무할례자인 이방인이건 똑같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했습니다. 믿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뭔가 좀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일을 하려고 하면 율법적이다. 그리고 어떤 성경 말씀에 이렇고 따지면 그거 율법이다. 율법을 아주 안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1.1획도 절대로 폐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믿음이 왔다고 해서 율법을 헛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죄를 알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율법은 헛되지 않습니다. 다만 율법을 의지해서는 죄 용서 못 받는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지 그 율법의 기본 기능, 목적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율법은 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유죄라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는데 죄에 대해서는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율법은 죄인들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율법은 사람들을 정죄하긴 하지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는 못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 조건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친히 오셔서 죄 없는 삶,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통해서 또 죄 없으신 분으로서 죄인들을 대신해 주는 의로운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삶과 그분의 의로우신 대속의 죽음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죄를 대신 속죄하셨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값을 지불한 자입니다. 비록 상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3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화해 헌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도 남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sufficient to all. 모든 자에게 미치고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 없이 누구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Efficient to all the believers. 믿는 모든 자에게만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수의 창세전에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근데 누구에게 그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오느냐? 누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느냐?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추악한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또 심지어 의롭다고 불러줄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화해의 헌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대신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공의를 집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십니다. 법은 법대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도 여전합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믿는 자를 구원하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믿는 사람도 의롭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